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면서 또 다음 주일은 저희가 교회력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더 지내면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4월 20일 저희가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일 종료 주일까지 해서 이 주간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물 탐구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가진 수제자로서의 그 사도권이 교황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거처로 안드레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때는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의 생계를, 어쩌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 저는 이 베드로의 어떤 성품, 기질,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단순 무식.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생들이 대부분 단순 무식이거든요. 아니면 다혈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맹이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거늘 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거 막 풍랑이 치는데 배가 흔들리는데 한 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용감하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물 위를 걸어요. 오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진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몇 발자국 못 가서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아주 놀라운 영광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뻥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은 말씀 쭉 앞에 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이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왔는데 거기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그 파워가 센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려요.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결심, 그 결심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을 보시죠.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는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 이전에 이 사람의 장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는데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딱 잡아대죠.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하나 요한복음에는 삽입되어 있고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마 이 시간이 아마 새벽 시간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겠죠. 베드로도 추우니까 아마 불 곁에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얼굴이 안 보였는데 모닥불이 이렇게 오니까 얼굴이 아마 이렇게 보였겠죠.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아마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나 성화에 보면 베드로가 좀 그 약간 울그락불그락하고 수영도 이렇게 막 하고 성격도 잘 지르고 하니까 대충 좀 모습을 그려보면, 그리고 수제자잖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항상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를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이 부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I don't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맹세하여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하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 근데 하필 또 그 사람이 지금 이 대제사장의 뜰에 그 모닥불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격자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를 봤어요. 칼을 빼서 자기의 친척을 치는 걸 봤으니까 이 사람의 증언은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당신을 봤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자, 두 번째 부인 때는 맹세하여 그 사람을 모른다 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를 넘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곳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자신에게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머릿속에 탁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서운했겠죠.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시지? 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리더십이 있고 용맹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만 기록을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했을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기 전에 베드로가 나온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장 36절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다음 절에 네가 다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갈 수 없는 곳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곳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의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꼭 우리에게도 이런 자만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그 이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30번, 300번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냥 어릴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도 있을 것인데, 그때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생명을 막 아낌없이 드릴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막 이 찬양이 진짜 나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마 진짜 진실되게 부르지 않았었어요? 안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진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생명은커녕 지갑에 있는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잠시 옆에 계세요? 예수님 잠시 제 뒤에 계세요?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적이 떨어질까봐,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까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신문받고 있던, 고난받고 있던 그 현장에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런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굳이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베드로의 이런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긍휼을 구하지 않고 교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교만이 아닌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보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더 맞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면 이게 좀 비극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창피해서 숨어서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함께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나도 언제든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 예수님을 내 등 뒤에 둘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